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악기로 연주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감사가 많았을까요? 불평이 많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불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들은 억압과 눌림과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항상 똑같은 것만 먹고 길도 사납고 모든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불편함 때문에 불평에 연속된 삶을 살았고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왕정시대를 맞이하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외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평의 역사이고 불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형 사고를 계속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22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시청 앞에서는 역주행으로 인해서 순간에 9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충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는 공포의 도가니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세계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 바로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 현미경으로만 봐야만 되는 그 작은 생명체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론 인간이 벌벌 떨고 통제를 당하고 집안 출입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사고가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즐거워하며 또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옥에서도 하늘의 별을 보아야 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해야 되며 또 정말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이 땅에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항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굳게 믿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지향해야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말씀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집니다.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요,
의인은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만이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죄인으로 살면 지옥행이지만 의인으로 살면 바로 천국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되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속죄함 받은 자가 이제는 의롭다움을 받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이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고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은 의인이 되는 비결이고 비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축복합니다. 선언하죠. 너희 의인들아 즐거워라. 죄인들아 즐거워라가 아니죠. 의인들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됨을 받은 사람 의인들아 즐거워라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할 때 즐거워할 수 있고 즐거워할 때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죄인이 의인된 것이 가장 큰 즐거움 아닙니까? 영적으로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사형받은 사람이 특사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가 중지되고 추록이 됐다면 이것은 자기 일생일 때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인들아 즐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된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혼 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최고의 즐거움은 죄인이 의인되어서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감사는 즐거움 속에서 솟아나는 새싹입니다. 기쁨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푸른 초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꽃밭에서 미소 짓는 장미꽃이 바로 즐거움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빈민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 5명의 형제는 영양실조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힘겨운 가운데서도 이제 푸른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15살의 이제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푼돈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의롭다움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손님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라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손님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 일을 하라. 이 감동을 받고 이제 열심히 그 립톤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홍차를 팔기 시작했고 홍차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맛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제 광고도 이제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쾌하고 그 홍차의 아름다운 맛을 음미하면서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차 브랜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사람들은 립톤을 홍차의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도 중요합니다. 나도 즐거워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을 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믿음의 사람들로서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 뭐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 구원의 즐거움, 임마누엘의 즐거움, 생명의 즐거움, 사랑의 즐거움, 은혜의 즐거움, 이 우주 공간에 주님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가져다가 심고 물주고 잘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 후반절에 말하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야사를 한다는데 곧은 올바른, 똑바른, 정당한, 정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롭다는 받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죠. 성도, 성은 거룩상자요, 도는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거룩한 무리에 드는 것이고 교회라는 단체가 바로 성도의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찬송은 정직한 자들, 성도라고 불림을 받은 그들이 정직한 자들이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양털같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홍 같은 죄가 진홍 같은 죄가 희어지고 양털같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성도들이요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는 속죄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찬송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 영광, 찬미, 찬양의 노래,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 신명기 10장 21절에도 그는 내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25절에도 헌해진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백성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즐거운 자가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노래가 되는 거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그 결과로 내게 감동과 감화가 되고 임재가 오고 치유가 오고 회복이 오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지, 목적이 바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자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높이는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요가 수십만 곡 수천만 곡 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찬송이다 찬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적과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 찬양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면서 그 가사에서 주시는, 선율에서 주시는, 그 음성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할렐루야. 그건 세 번째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감사와 관련된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작은 첫째로 감사 생활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감사가 없는 인생은 범사에 불평하면서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고, 감사할 조건이 적은데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은 밝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 메마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것만큼 내 밖의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내 안의 것은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선물을 가져온 선물보다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더 귀한 것입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출애굽의 감격과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근본적인 감사가 있다면 환경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신관계에서 감사를 알면은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대화관계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거리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문둥환자 10명을 고쳤는데 9명 각기 체기를 갖고 1명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 영광 찬양을 돌렸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9명이 받은 은혜는 치료에서 끝났지만 1명은 바로 구원의 은혜, 감사의 은혜까지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은혜에 들어오는 것은 깊은 은혜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불평불만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자, 네 번째로 감사는 생각과 마음에서 탈출해서 몸으로 삶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또 종을 울리지 못하면 진정 종이 아니듯이 감사는 표현되지 않으면 진정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감사가 말로 하는 감사가 되고, 말로 하는 감사가 몸으로 하는 감사가 되고, 몸으로 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오남 일녀의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일남오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죠. 정말 귀한 아들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서 이제 승진을 하게 됐는데 승진 축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빨리 와라. 그래서 동창들이 짝으로 모였어요. 자, 이 친구가 가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와서 이제 술 한잔 먹고 거나하니 취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 친구가 나타나자 한 친구가, 좀 걸걸한 친구가 와서 야 임마 왜 이제 늦게 왔어라고 가슴을 한 대 칩니다. 악의적인 건 아닌데 그만 심장에 쇼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 여지도 없이 그곳에서 그냥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체가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갔던 한 가수는 술 먹고 운전해서 정말 자기의 명예와 모든 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술 먹고 운전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중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는 thank라고 하는데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think가 되려면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속죄를 생각하라.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생각할 때 thank라고 하는 감사로 우리는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깨닫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들렸을 때에 바로 바닷가의 토함을 받으면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으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노아 당시의 그런 상황을 다 지난 다음에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곳이 없다고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토에 있는 것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큰 이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 및 적용합니다. 오늘 감사의 악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연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의인들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들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수금으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세 가지 연초를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과 불행과 악조건과 질병을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서 이 사실을 모르고 방황하는 불평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전달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함께 감사의 축제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의 사람이 되고 찬송의 사람이 되고 즐거움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승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